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에서는 거짓을 멀리하고 압제를 멀리하고 정의를 세우라. 그리고 일곱째 해와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쉬게 하라. 마지막으로 매년 하나님 앞에서 3번 절기를 지키라. 크게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거짓된 풍설, 위증하는 일을 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서 흘러간다든지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된 것을 따라가거나 거짓된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다수라고 해서 옳지 않은데 많이 몰려간다고 해서 결코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당한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 재판에서 거짓과 다수라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하거나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부자의 편을 들거나 힘이 있는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돌려주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는 것을 보면 내버려 두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부리라.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뇌물이라는 것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뇌물 받지 말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이방 나그네라는 신세가 무엇인지를 애굽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특히 재판에서 거짓된 증언,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라고 몰려가거나 가난한 자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나그네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원수라도 그냥 안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참 이 정의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긍휼에 참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올바르지 않은 것, 치우치는 것,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할 줄 알고 이 정의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정의의 문맥 속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나그네를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의 길을 가되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정의,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6해 동안은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지만 7째 해에는 묵혀두라. 이 땅을 묵혀두어서 그 목적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또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까지도 배려하시는구나. 그만큼 긍휼이 많으시구나. 또 7째 날 안식일이잖아요. 이때에도 쉬라고 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가축들이 쉬게 되고 종과 나그네가 쉼을 얻게 된다. 그만큼 이 7째 해에 땅을 쉬게 하고 7째 날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가난한 이웃들, 나그네들, 그리고 심지어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 자비를 나타내라.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맥추절과 수장절. 자,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되는 절기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켜야 할 절기이고, 이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그리고 수장절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이제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 이 농경과 관련되어 있는데 구원과 관련해서 또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누리게 되는 이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농경과 연결시켜 가지고 지키라. 자, 주목할 것은 이 세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집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침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 절기를 통해 구원을 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 삶이 누구를 통해 새로워지고 누구를 통해 유지되고 누구를 통해 풍족하게 누리는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다. 하나님 백성의 도리가 무엇이냐?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정의를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정의를 행하되 긍휼을 잊지 말라. 그래서 일곱째 해와 일곱째 날을 지킴으로 종들과 가난한 이웃들과 나그네들 심지어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돌아볼 줄 아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출발이 구원으로 인하여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내 삶을 보호받고 풍성케 되는 것이 누구로 인함인가? 여호와로 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구원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도 자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